오늘은 극한 역경, 극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운전하는데 제 차 앞에 이렇게 경차던데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근데 그 스티커에 뭐라고 했냐면 극한 초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 아래 글자.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거죠. 엑셀과 브레이크를 구별을 못하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 극한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극한이라는 말은 이제 궁극의 한계입니다. 엑스트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극한 처지, 극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또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건강 이런 부분에서 극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 극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뭐 개인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극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극한 역경을 당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네 가지 사중 역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앞의 내용이에요. 역경에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방점이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경을 당하지만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쌓이지 않는다, 또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그리고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극한 신앙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환경, 극한 역경 가운데서도 극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우겨쌈을 당해도, 그 다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쌓이지 않는다. 여기 우겨쌈을 당하다는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이 포도를 짓누르는 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번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로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역경을 받아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서도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사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극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극한 역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쌓임을 당하는,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타나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엘리사가 능력을 발하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람의 베나닷 왕이 어느 날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났더니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호들갑을 떨죠. 아,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간에 던집니다. 우리는 죽음입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을 통하여서 자신의 역경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질병이 나를 우겨싸고, 어떤 사람은 심한 마음의 아픔, 그리고 또 가난의 문제, 부채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이 사업이 어려가지고 불안 가운데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육아로 인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극한 신앙으로 우겨싸움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여기 답답하다라는 것은 답답해 그게 아니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퇴양난, 사방팔방이 막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발견하셨나요? 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아멘이 아니죠 이건.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늘 시점이 과거에 있어요. 현재와 미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극한의 불신앙이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역시 모세는 모세입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극한 역경 가운데서도 극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기가 힘들지만 사실 목회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목회도 적지 않게 힘이 듭니다. 특별히 이 연말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 또 교사를 못하겠다, 목자를 못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을 기대하면서 미상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주에 우리 남성 제자반 17기가 일본 후쿠오카로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처음에 졸업여행 간다고 했을 때 뭐 기대하는 것도 있었지만 일본이라는 땅이 원래 영적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되는데 이런 높아심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2박 3일 동안 많은 것을 보게 하셨고, 특별히 그 나가사키에 가면은 물론 이제 천주교지만 그 당시에는 천주밖에 없었어요. 그 26인이 순교하고 일본 땅에 순교한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금요일날 후쿠오카 근교에 있는 고카, 고라쿠, 기오카 그리스도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의 전경입니다. 예배당이 뭐 우리 사랑실만 할까요? 그리고 저분이 위석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늦게 이제 신학을 하셨는데 저 교회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양복이 한 20년은 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정말 뭐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날 몇 명 모입니까? 그랬더니 많이 모이면 15명 모인대요. 그런데 이분이 저와 대화를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한 15명도 안 모이는 그 교회 세상에 교육전도사가 있어요. 다음 세대의 꿈을 가지는 것. 물론 이분이 두 분이 다 살이 안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이제 뭐 성경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참 감사하고, 또 이 중국어 예배, 다국어 예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무 은혜 봐주고 내가 있는 거 다 줬어요. 우리 제자 훈련반도 헌금하고. 이야, 그렇구나. 목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태계가 어렵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만 있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은 절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에 이르는 병은 암이 아니에요. 치매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시편 62편 1, 2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만 바라봅시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버림받지 않는다. 이 9절 말씀은 앞에 9절에 사람에게를 넣어야 돼요. 사람에게 박해를 받아도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받는데 사람에게 박해받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박해를 받으나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죠. 정말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못에 박으시고 창에 그렇게 찔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박해를 받을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희 목사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이기풍 목사님,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분이었고, 이기풍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셨는데 여기 제주도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저했는데, 역시 이제 사모님이 중요해요. 사모님이 갑시다. 그래서 제주도로 1호 선교사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쩌면 1호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영화 본 적이 있어요. 그 이기풍 목사님의 일대기의 영화인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주도가 텃새라고 그러죠.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도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 뭐 여러분,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아닙니까? 얼마나 텃새가 강해요. 집 하나 내주지 않는 거예요. 거할 것도 없어서 동굴에 거하게 되고, 그때 막 그 제주도에 또 뱀이 얼마나 많아요. 뱀이 막 와가지고. 근데 감사하게 이제 어떤 처자가 물에 빠졌는데 그 처자를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얻고 이분이 이제 서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때 이미 금성교회가 있었더라고요. 그 최초의 교회인데 저 교회입니다. 금성교회의 장로님이 이동년 장로님인데, 아들이 도종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평양에 유학 가가지고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모교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갈 때 금성교회 이렇게 좀 내비게이션 검색하셔서 한번 가시면, 제주도에도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유래가 굉장히 많아요. 언제 한번 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도종 목사님이 1948년 6월 16일 56세의 나이로 순교하십니다. 미국의 앞잡이다,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박해받고 최초의 또 제주도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는다. 우리 따라합시다. 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은 쓰러뜨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24장 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해도 다시 천국에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편 23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덧붙이는 말씀이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은 고린도후서 이 장을 읽으면서 늘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우리가 몸에 짊어진다.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죽음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의 그 죽음이 우리의 모습에 있어야 된다. 내 삶에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미 그걸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죽노라. 10절에서도 항상이라고 그랬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있습니까?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뭐가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바울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충만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너무 충만해요. 이 세상의 자랑으로 우리는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극한 역경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려면요, 이제 수도원 중에 종신 수도원이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려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적을 파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행복한 나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죽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정욕이 죽고 나의 이 분기탱턴한 이 혈기가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거짓이 죽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또 그걸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 이 살아있는 자는 육체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영이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 신자를 말해, 신자는 항상이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한국교회가 살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면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을 때 비로소 살 수 있고 비로소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죽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누가 이렇게 찔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상처 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얼마든지 참고 견디고 있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나는 죽고 그럴 때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진짜 죽는 거 아닙니다. 네. 자아가 죽으면 아내가 살아납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아납니다. 교회도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목자가 죽으면 목원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 이 죽을 육체가 나잖아요. 이 죽을 육체가 바로 질그릇이에요. 우리 11절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고 내 자아가 죽으면 반대로 예수의 생명이 나같이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죽을 육체가 7절에 나오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다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가치가 없고 깨지기 쉽고 정말 별 모르는 자들인데, 우리 다 죽을 자들인데, 이 죽을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12절이더라고요. 12절 뭐랬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 이게 무슨 말이지? 늘 제가 고민했는데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나의 자아와 정욕과 이 혈기, 그리고 나의 거짓 미움, 이런 것들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나에게는 사망이 나타나지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사실은 제가 고린도서를 여러분들도 읽으셨죠, 다, 그죠? 네, 이 부분에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참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합니다. 질그릇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오래 남고 내 마음이 깨지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질그릇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까? 진짜 흙수저들이죠. 그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서 제 안에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붙잡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욕심이 많아요. 뭐 하나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포기가 안 돼요. 자존심도 포기 못하고 조그만 유익도 포기 못하는 거죠. 그리고 쉽게 분대고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담는다고 하지만 그리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형제 한 분, 이 세상 법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눈물밖에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밖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사업을 운영하는데 요즘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으십시오. 극한 상황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에게 극한 역경은 끝이 아니라 저는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신자에게 극한 역경은 극한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극한 역경일수록 극한 신앙이 빛을 발합니다. 극한 역경은 극한 신앙이 작동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